저는 그 비어있는 곳을 채우는 것이 참 좋은데요. 예를 들면 화장지나 핸드타올이 비어있으면 그것을 채우는 것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커피 빈이 비어있으면 또 그것을 채우면 기분이 좋고, 또 비어있는 배도 맛있는 음식으로 채우면 기분이 좋지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도 비어있는 곳을 채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우리 주말, 토요일과 주일 본문인데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요. 더센트 365를 주말에는 안 다루는데, 엘리사는 한 과부의 그 비어있는 기름 그릇을 엘리사가 그 비어있는 기름 그릇을 채우는 기적을 베풉니다. 또 한 수냄 여인의 그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러한 또 기적을 베풀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한 여인의, 또 한 가정에 참 비어있는 그 절망으로 인해 힘겨워하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여인의, 그리고 한 가정에 비어있는 그 빈 그릇을 채우는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역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베푸시고 행하시는 그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빈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빈 그릇을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그 한 여인의 그 빈 기름 그릇을 채웠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웃에 가서 기름 그릇을 빌려오라.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그래서 그 여인이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가득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름 그릇 준비하면 됩니다. 조금 준비하지 마시고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만큼, 믿음으로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그 빈 그릇을 채워 주십니다. 엘리사는 이제 계속 비움에서 채움으로의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제 38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릅니다. 길갈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시 길갈에 이르렀다는 말은, 그 길갈은 선지자의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그 학교에 가서 선지자들을 둘러보기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기도도 하기 위해서 다시 길갈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가서 국을 끓이도록, 제자들을 먹이고자 국을 끓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따서 국을 끓입니다. 이 들호박을 넣은 국이 참 우리가 좋아하는 호박국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로 이 사람이 딴 그 들호박은 복통과 신경통을 일으키는 매우 쓴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을 먹다가 한 사람이 여기 지금 이 국에 독이 들었습니다라고 외칩니다. 국에 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면 한 가루를 가져와라. 그래서 가루를 그 국에 넣자 독이 또 없어집니다. 자, 지금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 기근의 때에 국을 끓였는데 그 독으로 인해서 국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독으로 인한 비움을 채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42절부터는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가져와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죠. 그때 또 엘리사의 사화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100명에게 주어 먹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엘리사가 43절에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실제로 무리에게 주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먹고 남았더라.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먹고 남았더라. 역시 비움이 채움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과부의 빈 그릇을 채우고 또한 죽은 아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 빈 마음을 채웠던 엘리사는 죽음의 이 국 안에 있는 그 독을 제거하고 또 보리떡 20개로 인해서 굶주린 그 제자들을 또 먹이는, 이러한 그 기적 사건은 당시 북이스라엘 그 오므리 왕조가
행했던 하나님을 향한 악행과 우상 숭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 엘리사의 그 기적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로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그림자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엘리사는 과부의 빈 그 기름 그릇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빈 물통을 채우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의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죄인 된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한 사람의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고, 그리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 생명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엘리사가 베풀었던 이 기적 사건이 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엘리사는 그림자의 모습만 보였지만 우리는 그 실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 실체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허하고 상처 입은 그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을 예수님만이 채워주십니다. 지금 엘리사가 맞닥뜨린 상황은 흉년입니다. 흉년.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아주 흉년입니다. 영적으로 궁핍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특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이 시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전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신을 섬기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 갈멜산 사건이 있죠. 엘리사의 스승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냐, 하나님과 그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을 했던 갈멜산 대결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는 이제 그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이 통치하면서 또 역시 그 바알의 그 주상들을 헐지 않고 여호와를 향한 악행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악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는 실제로 먹을 것이 없고 동시에 영적으로 소망이 없어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려있는 영적인 흉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독입니다. 국에 들어있는 그 독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독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빗대서 독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독이요 우상 숭배는 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독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독을 제거해 버렸듯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독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두면 죽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상은 우리를 올무와 덫이 되게 한다라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이에요, 독. 또한 또 다른 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흉년과도 같습니다. 특히 이 이민 생활은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지금 흉년입니다. 항상 여유가 없고 항상 힘듭니다. 문제가 해결됐나 싶은데 그것이 독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흉년을 극복하려고 애쓰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내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여름 내내 묵상했던 예레미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의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독입니다. 독.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독이에요. 오늘날 독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거 있으면 내 빈 그릇 채워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채워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독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풍요가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흉년과도 같은 이민 생활에 이제 풍요가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 그 풍요가 독이었습니다. 흉년 때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붙잡았고, 그리고 예배 생활 빠지지 않고 훈련에 참여하고,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왔는데 흉년이 지나가고 풍년이 오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서 취미 생활과 또한 문화 생활과 또한 여러 가지 누리는 것이 더 좋아서 그 풍요를 누리느라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 풍요가 축복인가요? 독인가요? 독이에요. 독. 참 건강한 것이 감사한데 그 건강한 것도 때로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공했습니다. 자녀가 성공해서 여기저기 자랑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성공이 때로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채움은 독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내 빈그릇 내가 채우려고 여기저기 다녀도 독만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릇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이 또 있습니다. 그 독은 내 입에서 나오는 독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무심코 나오는 그 말, 사람을 죽입니다. 내 입에서 사람을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상처 주는 말이 무심코 나오는데 그게 정말 독이에요. 독. 또 교회 안에서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불평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또한 낙심시키고 하는 것이 독이에요. 독. 또한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나의 생각과 나의 행실이 독입니다. 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그 해독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해독제는 바로 사랑과 희생인데, 오늘 엘리사가 베푼 그 두 번째 기적인 기근 속에서 한 사람의 그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였듯이 그 한 사람의 사랑과 그 희생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겁니다. 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나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먹이는 겁니다. 나만 먹을 수 있었지만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100명이 먹는 겁니다. 나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만 먹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만 먹으면 살만 찝니다. 나만 먹으면 살만 쪄요. 남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먹일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움켜쥔 손을 펼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것을 내어 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많은 사람의 기쁨을 누렸듯이 기쁨의 헌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 빈 그릇을 붙잡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혹시 주위에 계시다면 그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 가지고 그분에게 오늘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은밀히 스며든 독,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독,
그 독을 오늘 제거해 버리세요. 빈 광야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우십니다.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채움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